오늘 이 안식일에도 똑같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은혜로운 하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정신을 차리려면, 이게 지금 노트북의 제정신이 아니고 정신을 차리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여튼 오늘 교회 늦게 오셔서 아까 환영 시간에 환영을 받지 못한 또 몇 분들을 이 시간 빌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누가 좀 도와주실래요? 내 힘으로 안 됐어요. 그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바로 그날에 전혀 다른 세 사람이 그들의 믿음을 고백했는데, 한 사람은 로마의 수비대를 지휘하던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은 구주의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었고, 또 다른 사람은 주님의 곁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강도였다. 그래서요, 전혀 다른 세 사람이 바로 그 순간 믿음을 고백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오늘 그때 그 사람들, 바로 이때의 이 사람들,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구레네 시몬,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랬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시골 사람이었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지나가는 행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군병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지게 해서 갈바리까지 짊어지고 올라간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그의 운명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 경험이 그의 운명을 바꾸어 버립니다. 조금 길지만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을 지금 볼 때에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거 좀 긴데, 요거 읽어가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잠들어 버리면 저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는 요거 읽는 과정 속에서 잠들지 마시고 요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바라요. 상당히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빌라도의 법정문을 나설 때에 바라바를 위하여 준비되었던 십자가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되었던 십자가가 찢어져 피가 흐르는 그분의 어깨에 메워졌다. 바라바의 두 동료들도 예수님과 같은 시간에 죽음의 고통을 당해야만 했고, 그들에게도 역시 십자가가 지워졌다. 그분의 연약함과 고통당한 참상을 보아 구주의 십자가는 너무도 무거운 짐이었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잡수신 후에 예수께서는 음식은 고사하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단의 대리자들과의 투쟁으로 고뇌하셨다. 그분은 배반당하심으로 견디기 어려운 괴로움을 참으셨으며,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하는 것을 목격하셨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컸겠어요? 그분은 안나스에게로 끌려가셨고, 그 다음에는 가야바에게로, 그 다음은 빌라도에게로 끌려가셨다. 빌라도는 그분을 헤롯에게 보냈고, 헤롯은 다시 그분을 빌라도에게 보냈다. 그러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모독과 조롱을 당하셨다. 두 번 채찍으로 고문을 당하셨고, 밤새도록 사람의 영혼을 극도로 괴롭히는 장면들이 연달아 일어났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일에 실패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말씀밖에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 모든 수치스럽고 초소 섞인 신문을 받으시는 모든 시간 동안에 그분은 확고부동하고 존귀하게 처신하셨다. 두 번째 채찍질이 있은 후에 십자가가 그분의 어깨에 지워졌다. 인간의 체력으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분은 십자가의 짐에 눌려 졸도하셨다. 구주를 따르던 무리들은 옛날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 지금은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라고 외치면서 따라가는 그 무리들은 그분의 허약하고 비틀거리시는 발걸음을 보았으나 그분에게 동정을 나타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한 사람. 예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은 그분을 조소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그 짐은 다시 그분의 어깨에 놓여졌다. 그분은 또다시 졸도하여 땅에 쓰러지셨다. 박해자들은 그분이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그 굴욕의 짐을 지고 갈 사람을 찾기에 고심했다. 유대인들은 그 일을 할 수 없었는데 이는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를 더럽히는 자는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을 따르던 폭도들 중에서도 몸을 굽혀 십자가를 질 자는 아무도 없었다. 바로 그때에 시골에서 올라오던 이방인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군중들과 마주쳤다. 그는 군중들이 퍼붓는 욕설과 조소를 들었다. 그는 멸시하는 말투로 유대인의 왕을 위하여 길을 비키라고 외치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다. 그는 이러한 광경을 보고 몹시 놀라서 발길을 멈추었다. 그가 그분을 측은히 여기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그를 잡아서 그의 어깨에 십자가를 지웠다 그랬어요.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는 예수님, 채찍에 맞아 피에 범벅이 된 예수님, 감당 못하여 졸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구레네 시몬은 측은히 여겼다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에게 동정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 이방인 구레네 시몬이 그 광경을 보자마자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가졌다. 바로 그때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사람을 찾고 있었던 로마 군사들의 눈에 이 시몬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를 끌어다가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하고 갈바리로 같이 동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졌어요. 구레네 시몬이 지고 싶어 지은 것이 아니라 구경하다가, 예수님을 구경하다가 억지로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재수 없는 자, 운이 나쁜 자, 간밤의 꿈을 잘못 꾼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운이 없어서 되게 없다.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갈바리까지 그는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먼 거리도 아니었어요. 짧은 거리입니다. 짧은 거리. 그는 그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 짧은 거리를 걷는 동안에 정말 비틀거리며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옆모습을 보면서 그가 왜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했는지, 왜 이러한 고초를 당하셔야 했는지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시몬은 바로 그 순간 누구를 발견하냐면 예수님, 구주, 자기의 구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감동의 변화가 그에게 있었어요. 시몬은 일찍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의 아들들은 구주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자신은 하지만 그분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갈바리까지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은 시몬에게는 큰 축복이 되었다. 그는 그때 이후로 그 같은 섭리를 항상 감사히 여겼다.
그것은 그로 하여금 자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고 항상 즐거움으로 십자가 아래 서게 하였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정말 짧은 시간에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을 구경하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진 이 구레네 시몬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서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운명이 바뀌었어요. 그의 삶에 반전이 있었습니다. 남들은 창피해서 힘들어서 싫은 십자가를 지는 것은 굴욕이죠. 그 굴욕을 참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굴욕의 십자가가 어떠한 십자가가 되었어요? 축복의 십자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진달아가면 여러분들은 축복받을 거예요. 그 십자가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또한 기쁨과 행복을 주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영원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구레네 시몬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별내교의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 때문에 변화되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게 될 때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시몬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구경꾼이었어요. 구경꾼.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합니다. 구경꾼으로 끝났다면 그는 예수님을 몰랐을 사람, 하늘의 기쁨을 몰랐을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는 자진해서 십자가 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경꾼들이십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십자가 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구경만 하시는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하늘 백성들이십니까? 우리는 결코 구경꾼이 아닙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진행되어질까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고, 10월 2일부터 진행되는 전도회가 어떻게 되어지나 구경이나 하자 이렇게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들, 우리는 구경꾼들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세상을 구원하는 십자가, 그것이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 세상을 구원하는 그 십자가를 누가 대신 짊어졌어요? 시몬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한 이후에 그 십자가는 누가 대신 짊어져야 할 십자가요? 세상을 구원해야 할 그 십자가를 누가 대신 짊어져야 합니까? 오늘 우리들이 대신 짊어져야 할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원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몰랐을 때의 시몬은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짊어졌지만,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깨닫고 거듭난 시몬은 그 십자가 짊어지는 것을 즐겼다 그랬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거듭난 하늘 백성들 아니십니까? 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백성들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짊어지시겠습니까? 억지로 짊어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짊어지시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영혼 구원,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는 동역자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십자가의 강도는 바라바의 동료였어요. 바라바의 동료. 그들은 막 살다가 결국 죽을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죠? 막 살았어요. 예수님 없이 막 살았어요. 그러다 결국 죽을 사람이 되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들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립니다. 여러분, 그들은 죽기 위해 십자가에 달린 것이고 예수님은 죽을 사람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는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며 그러면 우리도 살려봐. 너도 살고 우리도 살려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조롱하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강도들에게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까지 두 강도는 같았어요. 예? 이 순간까지 두 강도는 같았어요. 그런데 한순간 정말 짧은 순간 한순간 한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예, 여기까지는 같았는데 한순간 한 사람이 달라졌어요. 모든 것이 끝장나는 순간 한 사람은 다른 강도와 달랐다. 우리는 그 순간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어느 순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어떠한 순간 우리는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 달라졌어요. 그에게 깨달음이 있었단 말이죠. 십자가에 달려있는 목적이 예수님과 자신들이 달랐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단 말이죠. 누가복음 23장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님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들과 동일한 죄인이 아님을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왜 달렸는지 그 이유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깨닫고 그는 예수님을 갈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고자 하는 구원을 갈망합니다. 죽음 직전에 말이죠. 죽음 직전에. 그는 전에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단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 사람들 모시고 오라는 이야기는 한 번만이라도 들으면 한 번 들었던 그것이 훗날 결정적인 순간에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단 한 번 접촉한 시조라든지 다른 유인물을 그들이 한 번 읽었을 때에 결정적인 순간에 한순간에 달라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십자가에 달린 이 한편 강도도 전에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말씀을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죄를 깨달았지만 제사장들과 관원들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돌아서고 말았다. 그는 죄책감을 없애기 위하여 점점 더 깊은 죄에 빠져들어가 마침내 체포되어 죄수로서 신문을 받게 되었고 드디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도록 선고되었다. 그랬거든요. 죄가 무엇인지 안단 말이에요. 재판정에서 갈바리로 오는 길에서 그는 예수님과 동행하잖아요. 짧은 순간이었어요. 긴 시간이 걸리는 거리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이 강도를 회심시키는데 넉넉한 시간이었어요. 넉넉한 시간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번 전도의 기간에 여러분들의 지인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러한 VIP들이 일주일 내내 참석 못한다고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단 하루만이라도 와서 들을 수 있게끔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것이
시간이 많이 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순간에도 번개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러한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는 지금 죄로 더럽혀진 그대로 그의 생애를 마치려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찰나에 그는 용서받고 싶었어요. 용서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외칩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이는 분명 영혼 멸살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와 똑같은 영혼, 그러한 죽음의 상태를 믿었어요. 그 순간 그가 구원받길 원한 것이 아니라 주님 임하시는 재림의 때에 생각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오늘 너와 약속하는데 너 구원받았어. 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예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실 때에 십자가를 덮고 있던 어두운 구름 속으로 밝고 활기찬 광선이 뚫고 들어왔다. 회개한 강도에게는 하나님께 받으셨다는 확신으로 완전한 평화가 이르러 왔다. 굴욕을 당하시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한 강도에게는, 어떠한 강도? 회개한 강도, 예수님을 조롱하는 강도가 아니라 회개한 강도에게는 하나님께 받으셨다는 확신으로 완전한 평화가 이르러 왔다 그랬어요. 오늘 침례를 받으시는 우리 4명의 영혼들이 오늘을 기점으로 이러한 변화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예수님이 굴욕을 당하시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때문에 영광을 받으셨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시던 그 순간 그 예수님께서는 그 한편 강도 때문에 영광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강도는 죽을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운명이 순간적으로 바뀌어집니다. 참으로 행복한 죽음을 맞이했어요. 참으로 행복한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 죽음은 평안한 잠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구원의 확신 가운데 너무너무 평안한 죽음을 맞이했어요.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 희망은 없고 절망만 있는 사람들,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들, 그러한 성도 여러분 계십니까? 이 예수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강도가 만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강도가 만난 그 기쁨의 화평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곁에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까? 이 십자가 강도처럼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이 말씀 한번 볼게요. 고민의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의 귀에는 욕설과 조롱의 말만 들렸다. 십자가에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의 제자들에게서 저들의 믿음을 나타내는 어떤 말을 듣기 위하여 귀를 기울이셨다 그랬어요. 십자가상에 죽어가는, 그런데 한마디도 듣지 못한 거예요. 한마디도 듣지 못. 그런데 그 순간에 죽어가는 강도에게서 믿음과 사랑의 말을 들으셨을 때에 그렇게 듣고 싶었던 그 믿음과 사랑의 말을 들으셨을 때에 구주께서는 얼마나 고맙게 여기셨을까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정말 외식이 아닌 진실된 마음으로 요 순간만이라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순간이 된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내려다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고마워하실까, 얼마나 고마워하실까.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바리에 외침이 있었어요. 갈바리에 외침이 있었어요. 두 강도가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었어요. 한편 강도는 사형을 집행하는 자기 손바닥에 못질을 하는 그 로마 군사들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요. 예? 하지만 또 다른 강도는 같은 십자가를 짊어진 그리고 죽어가는 예수를 향하여 예수님 살려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외침이 달라서요. 외침의 대상이 달라서요. 외치는 소리는 같았어요. 그렇죠. 살려주세요라고 외쳤어요. 하지만 한편 강도는 로마 군사들에게, 자신의 사형을 집행하는 로마 군사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고, 한편 강도는 구주임을 깨달은 예수를 향하여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고 싶어 살려달라고 외쳐야 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 그 외침을 바라여야 할까? 세상 사람들일까? 대통령일까? 아니면 국회의원일까? 누구를 향하여 살려달라고 외쳐야 할까? 우리의 외침은 달라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있는 말씀,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랬어요. 누구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에요? 예수님을 향하여 섰던 백부장. 예수를 뭐 하는 자? 죽이는 자.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는 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섰던 백부장. 그 사람이 뭐라고 외쳤어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말은 작은 소리로 한 것이 아니었다. 상처 입고 십자가에 달리신 찢어진 그분의 몸에서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식별할 수 있었다. 그는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거 웃기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는 백부장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는 순간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게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진짜 웃기는 광경이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지만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냐고 용기 백배한, 용기 있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것을 발견한 이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변을 따져볼 그러한 소극적인 사람이 될 수 없는 순간이죠. 너무 기뻐 외칩니다.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만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신음소리, 울부짖음, 이 소리를 이 백부장은 들었어요. 이 절규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저분은 죽어야 할 죄인이 아니다,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깨닫는단 말이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고통의 부르짖음, 인류의 죄를 짊어진 예수. 그는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아는 분이십니다. 그 죄가 아버지 하나님과 자기를 분리시키지 아니할까 두려워 울부짖는 절규의 소리입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그 죄를 짊어지시고 담당하십니다. 누구를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바로 그 십자가 밑에 있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살리고 싶어서, 살리기 위하여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아래 있었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데요?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을 부르고 있었어요? 아니면 엘리야를 부르고 있었어요? 지금 이 백부장은 그분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아래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예수님의 절규하는 소리를 누구의 소리, 누구를 부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리가 살리는 소리인지 죽이는 소리인지, 누구를 위한 울부짖음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그 소리를 분별하지 못했지만 분별한 한 사람, 백부장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가 누구인지 다른 사람들은 분별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마주대하고 있는 이 백부장은 분별할 수 있었어요. 감격하여 그의 믿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 강도가 아닙니다. 그분은 강도가 아니에요. 일반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엄청난 사건. 어찌하여 감격하여 외치지 아니할 수 있는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 누워 계신데 어찌하여 감격할 수 없단 말입니까? 백부장은 감격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울부짖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외쳐 부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감격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하여 외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러한 믿음을 고백했을 때에 그가 하늘에서 살기에 넉넉한 구원을 선물로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레네 시몬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졌지만 그것이 그에게 엄청난 축복의 십자가로 바뀌었어요. 한편 강도 죽음의 문턱에서 정말 힐끗 쳐다본 예수님이었지만 힐끗 쳐다본 예수님의 얼굴 속에서 구주이심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놓치지 아니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신앙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대박입니까? 이건 대박이에요, 대박. 이러한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았던 이 백부장, 죽어야 할 죄인이 아님을 안 백부장,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알게 된 백부장, 정말 전율하는 감격으로 말미암아 외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쳐야 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나를 구원하시는 구주이심을 외쳐야 합니다. 외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한번 외쳐봅시다. 여러분, 저 뒤에 이때 나가시다 보면 전도지 있어요. 전도회를 초청하는 전단지가 지금 만장 준비되어 있어요. 만장. 저 혼자 만장 뿌릴 수 없잖아요. 같이 뿌려야 되잖아요. 저에게 지난
일요일 날 결혼식에 갔었는데 강서구 목사님이 이제 그 결혼 주례 때문에 동석을 하게 되었는데 이야기하다가 이 이야기를 해요. 지난 안식일 날 그 사람이 여기 와서 설교를 들었잖아요. 간절히 애원하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강성호 목사님이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참 측은했다. 그래, 측은했다. 사람 살리자라고 교인들과 함께 일하자라고 구도자 안 모시고 와도 좋으니까 교인들 여러분들만이라도 전도에 참석해달라고 애원하는 당신의 모습을 보니 정말 측은했다라고 얘기해요. 측은하게 보이십니까? 측은하게 보이신다라고 하면 제발 오늘 전도지 좀 가지고 가셔서 만장 저 혼자 뿌릴 수 없으니까 최소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그 옆 통로도 안 뿌려도 돼. 옆 통로 안 뿌려도 좋으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통로 한번 맨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그냥 문에다 하나씩만 아무 말 안 해도 녹화 안 해도 되고 뭐 초인종 안 눌러도 돼요. 예? 그냥 전도지만 하나 쫙 조용히 걸리면 또 여러분들이 망신당할 수 있으니까 창피할 수 있으니까 예? 사뿐사뿐 가서 그냥 전도지 살짝 넣고 후다닥 뛰어와서 또 다른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 그 통로 다른 동까지 갈 필요 없어요. 예? 자기가 살고 있는 통로 거기만이라도 이렇게 꽂아주시면 진짜 측은하게 보여요. 외쳐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외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전도지를 꽂으면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아들 발견하자 이렇게 외치고 그 전도지를 꽂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자 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오후에 요번 안식일 날 우리가 뿌립니다. 뿌리고 오늘은 어린 페파들도 뿌릴 거고 학생들도 뿌릴 거고 청년들도 뿌릴 거예요. 다 그렇게 약속해서 전 교인이 동원해서 오늘 안식일은 전도지를 뿌리는 날인데 제자 훈련 끝난 다음에 그 선교 활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오후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져가셔서 최소한 20장 30장 찾아가셔서 자기 아파트 자기가 살고 있는 그 통로만이라도 뿌려주시면 우리는 엄청나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는 정말 여러분들이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고 될 수 있는 아주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이제 전도에 며칠 남았어요? 8일 남았어요. 8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 달리신 그 십자가, 그 사람들. 이어서 침례 예식이 있습니다. 이 침례 예식에 다 참여해 주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치는 참이 344장입니다. 이 참 이후에 말씀을 주신 목사님의 축도로 집회를 마치겠습니다.